연주를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위로와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쓴 일기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일기가 안내의 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방문하는 그 여행객들은 이 안네 프랭크의 집을 꼭 방문한다라고 하죠. 3층으로 된 그 집 꼭대기로 올라가면 책장이 있는데 그래서 살짝 옆으로 밀면 비밀 통로가 나타나고 그 통로 아래로는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바로 그 공간에서 게시타포를 피해서 그 안내 가족들이 숨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13살 된 안내가 여기에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세계가 어둠의 세력에 점점 포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공포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공포와 학살과 죽음과 전쟁의 제한 건너편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평화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 희망 때문에 이 작은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과 공포에도 불구하고 이 안네의 가족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두려움 속에서도 안네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이렇게 두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도 이러한 믿음이 되어 있는가라고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기를 소원했을까?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정도로 귀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 로마 교회의 근원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5절은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면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국으로부터 온 이 나그네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그때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제자들이 방언이 터지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약 3,000명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한탄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3,000명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이 로마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로마 교회를 세우고 시작하지만 그들 앞에는 굉장히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당시 황제 숭배 또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이 로마인들과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이상한 이교 집단으로 보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극심한 탄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로마 황제들은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 믿음을 강요하였는데 기독교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백성들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핍박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나 도미시안 황제 같은 이들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또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가지고 저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또 기독교인들이 한 형제여 자매라고 하는 이 호칭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들이 근친상간을 하는 이교 집단이다. 이렇게 온갖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가두고 아주 잔인하게 처형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흔들림 없이 자기들의 믿음을 굳건히 잘 지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로마 시대 문서 중에 플리니우스 편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관리가 당시 황제 트리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사정을 황제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편지에는 당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흥미로운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게는 그들의 신앙이 해가 되지 않는 미신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새벽에도 모여 시를 교독하며 찬송하며 예수님을 신처럼 경배합니다. 때로 그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살기로 약속합니다. 때로는 저녁에도 그들 신도의 집에서 모여 포도주와 떡을 먹고 사랑을 약속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죽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그의 편지에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신문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가 너희를 신을 경배하기 어려운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겠다라고 하자 그들의 한 지도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그러면 너를 죽이겠다고 하자 그는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소유를 빼앗겠다고 하자 그는 다시 내 모든 소유는 천국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사람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자 그는 그래도 저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적고 있죠. 바울은 이런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고 또 자랑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그 말을 본문에 보면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교회가 얼마나 믿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으면 이 사도 바울이 그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싶어 했을까 하는 그런 부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믿음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오늘날은 로마 시대처럼 기독교를 믿는다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거나 그렇게 죽이지는 않죠. 그러나 마귀들은 이보다 훨씬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신과 쾌락과 물질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믿음은 거추장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더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자신의 사역을 다 마무리할 즈음에 한 성도로부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혹시 가장 아쉬웠던 사역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나는 지금까지 복음이 교회 밖에서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복음을 떠나서 살고 믿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말씀이 하나의 유인거리가 되고, 또 예배가 형식적이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믿음이 있는 교회,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로 소문이 나는 것일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는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이 최고야. 믿음하면 늘 푸른 교회지. 이렇게 나는 소문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굳게 믿음을 지키는 로마 교회의 믿음을 아주 기쁘고 자랑스럽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멸망시키거나 정복하지 못했던 이 로마를 신앙으로 정복하게
하게 하셨고, 그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지나간 다음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가 되는 그런 은혜를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 이 교회나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상급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었기 때문이죠. 외부적으로 오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 그들이 잘 견디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죠. 그들은 그 유대인의 명절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내용일까? 그것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게 되죠.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그를 죽였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므로 너희들은 회개해야 돼, 용서함 받아야 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유대교의 율법과 절기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강조하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로마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는 이 로마 교회에 로마 기독교인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로마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절기나 율법을 강요하는 그들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율법과 복음의 갈등이 이 교회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또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로마 교회를 비운 사이에 로마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교회의 행정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다시 유대교인들과 더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런 그 로마 교회의 문제와 갈등, 흔들리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행정이나 제도나 행사 같은 것으로 이렇게 치유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견고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 성숙되어지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성숙하고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나는 이제 이 믿음이 전부야, 다른 믿음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 그것은 성경대로 믿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은 자라나고 견고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이 자라나는 믿음이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충만한 분량까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가장 큰 계명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도 분열과 파당과 다툼과 시기 그리고 허영과 질투와 부도덕으로 가득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는 은사로서 바로 사랑을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을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 흔들리는 로마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시작되는 1장에 그는 먼저 예수님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한 다음에 그 1장 7절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함께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서도 바울은 다양한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은사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로마인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도록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년 첫 주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철아님의 그 아름다운 동행자라고 하는 그 예화를 들려준 적이 있죠. 그때 예배를 드린 김성문 권사님께서 은혜 받은 마음을 다뚝방에 이런 글로 올리셨어요. 다리 저는 신부를 위해 한 다리를 내민 신랑처럼 그런 2021년이 됐으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김성문 권사님의 글이 참 은혜스럽게 들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리 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저는 다리를 굳건히 세우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는데 김성문 권사님은 우리가 그런 사랑의 발을 내미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 서로를 지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교인들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만약에 그렇게 절뚝거리는 신부를 위해서 자기 다리를 내밀고 그를 지탱시켜주는 그 아름다운 결혼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멋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다이나믹이라는 뜻도 있고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뜻도 있죠. 이 다이나믹은 사람과 세상을 바꾸는 역동적인 능력을 가진 것을 말하고, 다이나마이트는 산을 부서뜨리고 그리고 바위를 무너뜨리는, 또 굴을 뚫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믿음은 이런 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또 질병에 걸린 그런 우리의 육체도 낫게 하고, 또 제약에 빠졌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지요? 이탈리아 어느 작은 도시에 고물상을 하던 허만이라는 노인이 영양실조로 죽게 됩니다. 가족이 없어서 시청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죠. 장례를 다 마친 다음에 공무원들이 고물상을 정리하다가 그 넝마 속에 엉켜있던 낡은 바이올린 5개를 발견하게 되죠. 그들은 버려진 바이올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이올린을 조사해 보았더니 그 중에 2개가 18세기 그 바이올린의 명장 스트라바디우스의 가문이 만든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직도 쓸만해서 팔면은 수백만 달러를 받게 되는 그런 고가의 명품이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죠.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허만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이 대단한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도 모르고, 또 믿음이 주는 엄청난 복, 또 기도의 권세도 몰라서 이 믿음의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는 그 20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다라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인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소에서 살아가죠. 왜 그들이 그런 험한 삶을 살아갔을까? 자신들을 살게 하는 힘이, 지키는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믿음의 환경 속에 우리가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정말 힘든 믿음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이 힘든 시간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성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총과 역사하시니 이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의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곳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